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을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갈 때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본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스탠다드가 되는 거, 표준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어떠한 기도보다 이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내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 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잘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누구한테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기도를 그냥 다른 데서 배우고 또는 그냥 자기의 관념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바로 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샘플을 예수님이 딱 제공을 해주시는데, 그게 오늘 5절,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도 이러한 오류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안 그런가? 그럼 저도 신앙이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말 내가 그 뜻을 잘 알고 기도하기 전에는 저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기도를 했던, 생활을 했던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럴지인데 일반 성도님들은 얼마나 기도를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오늘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이 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것입니다. 정성을 있는 대로 다 동원합니다. 정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기도를 한다 그럽니다. 또는 기독교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분들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엄청나게 정성을 가지고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바와 그 목적을 바꿀 의향이 전혀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누가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로마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막 신들이 막 난무하고 막 이러죠. 심지어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에 아테네를 갑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지금 그 신화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번역을 하죠. 사도행전 17장에. 거기가 아테네를 말해요.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거기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가 총 집약되어 있는 건데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심지어 뭐라고 써있냐면 잘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로,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로라고 문구를 적어놓고 그렇게 신을 만들어서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 바울이 그걸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아레오바고 그 법정에서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내가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로라고 써놓고선 지금 섬긴다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좀 알려줄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며 전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이 정도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우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들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이 있어요. 중언부언한다. 오늘 말씀에서 7절에 중언부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소원을 반복적으로 간구하며 이렇게 알리는 모양새를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중언부언하는 것.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마당에서 비나이다 한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중언부언의 대표적인 건데 이게 이제 대상이 뭐 밤에면 달이 뜨니까 달림하게 빌죠. 낮에는 해한테 빕니다. 그럼 또 그 시골에 가면 나무가 고상한 나무가 있으면 그것이 신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그 선앙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마을마다 큰 나무들은 무슨 신령한 것이 있는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아주 신격화 시켜가지고 그 앞에 가서 또 빕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이든 나무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비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성껏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나비다 하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물도 정한수를 떠야 된다 그래가지고 깨끗한 물, 정갈한 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샘물에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 정도 정성을 들여서 지금도요 여기 산골짜기에 가면 북한산에 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정성껏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밤에도 가면 등산하러 이렇게 제가 밤에도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가면 그 산에 그 촛불 켜놓고 그 안에 그 암자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돼요. 이렇게 이 나무든 돌이든 상관없이 별이든 달이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대상은 누구인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정성을 다해서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미리 결정해 놓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소원 성취식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불자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암자를 돌면서 계속 돌면서 비나이다 비다하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달이나 별이나 나무나 돌 같은 피조물이 아니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차이가 무엇인가?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뭐 달이나 별이나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이냐면 일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자기의 개념을
나무나 돌이나 듣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것에다가 자기의 소원만 내뱉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대화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우리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만나러 와서 자기가 적은 그 소원을 적은 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읽습니다. 나는 이런 소원이 있고, 나는 이런 소원이 있고, 나는 소원이 있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이걸 만약에 쭉 읽고 돌아갔다고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떠시겠어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한테 찾아와서 내 얘기는 한마디 듣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 목록만 1시간 동안 그거를 만약에 읽고 그냥 돌아갔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1시간이 아니고 그 사람이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와가지고 주야장창 40일 동안이나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한 번도 말할 기회는 주지 않고. 그게 뭐예요? 완전히 일방적이죠.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 제목들을 다 읽고 나면 서둘러서 자리를 확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지금 이런 형태로 기도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내가 소원을 적은 목록을 하나님이 듣든지 말든지 이거 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뭐가 다른 것인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면 주께서 나의 마음을 살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이방인과 같지 않은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뭐예요? 주께서 나의 마음을 살펴주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인격적으로 교감하시면서 기도를 끌어가시는데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 심령의 내면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 아주 깊은 곳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주시도록 간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다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깊어지는 단계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소원만 잔뜩 하고 가는 사람들은 아까 중언부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내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런 경우 저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주로 한 기도를 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올 성령께서 나를 그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참 그걸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를 끌고 가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놀라운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로 해서 내가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 그 사람 정말 미워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마음이 힘든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내가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그렇게 나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제 구해지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마음속에 닫혀있던 그것이 열려지면서 그 문제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보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로 기도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것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깨닫게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가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당한 일들을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위주로 판단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방인 같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라도 성령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내면을 들추어 내셔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데? 라고 우리의 폐부 깊숙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끌어내서 그걸 기도하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소리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가 알고 딱 느끼게 되면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도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 기도 가운데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지금 5절에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을 해요. 신자들의 경우가 많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기도의 예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도하는 신용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많이 있고 또는 대표 기도를 하는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내가 모양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 기도 생활이 어떤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여러 사람 있을 때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나 혼자 있을 때는 기도를 안 해. 이러면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얼마나 기도하세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물론 이제 교회에 예배당에 나와서 혼자 기도할 수 있고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기도들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의식하는 가운데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은 종교 행위로만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를 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내면으로 부딪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가 참 어떨 때는 우를 범하기가 쉬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이런 것이죠. 마치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지금 이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하고는 이야기를 한마디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계속 사업 얘기만 막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와서 같이 여러분에게 눈을 맞추고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기는 왔는데 다른 사람하고 딴짓거리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모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왔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참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내가 무슨 꼭 혼자 있는 방에 문을 딱 걸어준 골방에 들어가서 장소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광의의 뜻으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든지 집에서 기도할 때든지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거기에 혼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 둘이 만납니다.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는 같이 여러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 정작 기도자와 하나님과는 단둘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사귐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죄의 짐들과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다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내 죄를 막 고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내 내면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들어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그대로 다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올려드릴 때에 나의 비참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딱 가려져 있으면 이 죄가 보이지 않게 내 마음속에 이 편에 하나님께 꺼내지 않은 이러한 것들이 누적이 되어 있으면 막힙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 내가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이상하게 막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죄를 끌어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싹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늘을 날 것 같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심령의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엘리 제사장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 남편 엘가나가 2배 곱절의 저걸 주는데 그 대적 분인나로 인하여서 정말 막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그 이제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다 던져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힘든 게 있으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 죄의 문제 있습니다. 내 이 염려의 문제 있습니다. 내 걱정의 문제. 그걸 자꾸 내가 끌어안으면 끌어안는 순간으로부터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공격을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대로 고통을 받아도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단이 공격하여서 무력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꼬리를 물어가지고 자꾸 염려만 드러나요. 그러다 밤잠도 못 자고 그 다음에 밥맛도 없어지고 영혼이 쇠하니까 육신도 쇠해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마음속에 있는 그 걱정과 죄부터 다 끌어내요. 자꾸 죄를 드러내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올려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내게 속한 그 죄의 권세가 끊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가 나를 거기서 이제 감사가 터져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기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의 삶을 누려갈 수가 있어요. 그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좋은 것으로 탁월한 것들로 주시고 그 전능하심으로 그 올려드릴 때 위로하시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을 겁니다. 이 아이가 분명히 뭔 일이 있어. 얼굴색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 근데 끌어안고 얘기를 안 해. 그러면 부모가 딱 볼 때는 압니다. 얘 뭐 문제 있구나. 그냥 애가 막 시간도 전폐하고 막 집에서 방문 확 닫고 그러고 있어요. 답답하죠. 말을 해야 할지.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 아이가 염려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엄마는 그걸 해결을 딱 해버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우리 작은 애를 아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내일 이제 소풍 날이에요. 소풍을 가는 날이에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엄마 아빠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그때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환란을 당한 그런 시기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애들이 알잖아요. 그거를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내일 소풍 가는데 뭐 좀 가져가야 되는데 돈도 있어야 되고 모르잖아요. 애가 밤에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야. 싫은 거죠 이제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가 다음날 소풍이라는 걸 알고 이 차비도 필요하고 돈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좀 구해가지고 아이 주머니에 제가 넣어놨어요 그거를. 아이는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맡기지를 못해요. 자꾸. 습관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삶에 대한 문제. 근데 여러분 내 염려와 내 죄를 자꾸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기도할 때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내면을 드러내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은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을 때는 이 문제는 포크레인으로 백날을 일해도 치울 수 없는 산 같은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딱 맡겨주시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겨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됐고 우리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복된 인생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경험을 하게 되면 신앙의 담력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기도하지 당연히. 어떠한 문제라도 무슨 문제라도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거죠.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증거들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